오늘 읽었던 33장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므낫세는 남유다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에요. 또 아버지 히스기야는 가장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이고,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극명하게 다른 길로 가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죠? 신실한 아버지 밑에 정말 가장 신실하다고 볼 수 있는 아버지 앞에 또 가장 악하다고 하는 아들이 이렇게 나라를 통치해 가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해 갈 때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잘 양육해 갈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믿음으로 잘 양육해 가고 또 하나님의 뜻 앞에 맡겨야 되겠죠. 그죠? 므낫세를 이렇게 보면 55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거든요. 55년 동안 통치한 왕으로서 가장 오랫동안 했어요. 오랫동안 했는데 또 가장 또 나쁜 짓도 많이 하는, 또 오늘 말씀에 보면 또 나중에 회개하고 또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잖아요. 여전히 뭔가 좀 남겨놓고, 또 그의 아들도 이제 그와 함께 같이 악을 행하는 이제 모습들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 후대에 있어도요. 그가 이제 얼마나 악했냐면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또 자기 아버지를 좀 본받아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죠?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가야 되는데, 누구를 따라갑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쫓아냈던 그 이방인들 있죠. 그들이 섬기고 숭배했던 그 우상 숭배를 하고 산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를 보고 잘 따라오거든요. 그런데 세상의 힘이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가 사는 모습으로 어떻게 비춰져서 그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이끌어올 만큼, 그죠? 우리가 참 이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되지만 세상의 그 영향력이라는 게 어마어마하잖아요. 일터로 가도 학교로 가도 스마트폰에다가 각종 영상 맥처, 유튜브에서 들려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힘이 강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여러분 같이 있을 때만 우리 자녀들이 있고 다음 세대들 교회에서 만나니까 있지, 그 많은 시간들은 다 어디에 있어요? 이 가증한 일을 행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것이 마음을 점령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삶을 붙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본받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아버지를 따라가지 못한 망정 아버지가 했던 것들은 업적은 어떻게 해요? 보존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있어요. 왜 이렇게 다시 세우는 걸까요? 불안하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우상을 이렇게 세워가는 거죠. 여러 이제 보면 신들을 세워가는데, 바알들을 위하여서 제단을 쌓으며 풍요와 타산과 전쟁을 주관하는 이런 신들이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겼다. 그죠? 해와 달과 별들을 어떻게 해요? 신으로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만 봐도 신이 얼마나 많아요. 바알의 눈에 보이는 아세라 목상들 신이 있죠. 산당들 다 지어져 있죠. 어디 가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곳, 어디 가서든지 우상을 볼 수 있는 곳, 하늘을 봐도 우상을 만들어 놨으니까 세상이 다 우상천지라고 얘기하는, 우상천지.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 신을 섬기잖아요. 그러면 외교 활동이 유리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하고 외교 활동을 할 때 우리도 니들이 섬기는 거죠. 니들이 섬기는 나도 섬겨. 그러니까 어떻게 공감대가 형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거. 그러니까 지극히 어떤 생각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죠. 어떤 나의 아니. 그래서 여러분이 그 나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것들, 그죠? 다른 사람들하고 도태되기 싫어한 이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상을 또 만들어내요. 그리고 백성을 통제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면 어떤 걸까요? 백성을 통제하기보다는
내가 백성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바라보게 나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우리가 순종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통제받아야 돼 우리가. 근데 우상은 뭘까요? 내가 통제할 수 있어요.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빌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응답해 주라는 거예요. 내가 통제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통제가 어떻게 되냐면 백성들에게도 어떻게 할까요? 통제할 수 있죠. 야, 바알을 숭배해봐. 자녀나 네 인생 장수의 문제, 건강의 문제, 오래 사는 문제, 네 가문이 흥하는 문제 여기에 달려 있어. 그럼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딱 붙들리죠.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딱 붙들리면 어떻게 해요? 백성들을 딱 하나로 묶거든요. 여러분 정책들 여러분 있잖아요. 정치인들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펼칠 때 있죠. 그게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을 묶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고 싶거든요. 나만 믿어봐. 우리가 다 할 거야. 막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이 해주겠다. 돈의 어떤 거죠. 돈의 만몬의 신들을 딱 하나 세워놓고 돈 줄게. 그죠? 이런 이야기 하면 깜짝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신들을 이렇게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통제해서. 그죠?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을 내가 원하는 세상으로, 잘 사는 세상으로, 건강한 세상으로, 그죠? 위험이 없는 세상으로 만들고 싶은 게.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데 우리의 삶과 죽음, 제가 주일날 나눈 것처럼 가난해지고 부유해지는 게 하나님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내 눈에 보이는 것들로 내 지식으로 경험으로 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리하고 그래서 딱 우상을 숭배해 버리면 나중에 찾아올 이 결과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를. 근데 보니까요. 4절에 보니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해요.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하나님의 성전에 뭐라고 있어요? 우상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예배하는 곳인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단들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이때만 일일까요? 이후에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 때도 말도 안 되는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왔지 예배드리지 않고 장사하기만 바쁘는 사람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그죠? 사람들 어떻게 해요? 사람들 만나고 하나님이 없는 공간 하나님은 없고 사람만 있고 제도만 있고 행사만 있고 어떤 형식만 있는 그런 예배 말고 세속화로 물들여져서 화려하고 멋진 그런 예배를 추구하고 진짜 우리의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향해 있고 그죠? 미래에 향해 있고 과거에 했던 일의 어떤 후회와 자책감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사라져버리는 교회 그죠? 예배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이름이 두신 그곳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방 제단들을 쌓아버린 거예요. 이방 제단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습으로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6절에 보면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해요. 흰놈의 골짜기에서요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합니다. 므낫세 아들들이 있잖아요. 불 가운데로 지나가 인신제사 드린 거예요. 왜? 어떻게 할까요? 인신제사를 통해서 복을 받고 싶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싶으니까 다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소수의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거죠. 근데 자기 아들들이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의 성공과 나의 안정과 나의 명예를 위해서는 기꺼이 이게 지금 여러분 무슨 짓입니까? 여러분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지금 이 시대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많이 있죠. 아들들을 이용하잖아요. 자녀들을 이용해서. 그래서 나의 어떻게 해요? 나의 명예를 그 자녀를 통해서 얻고 싶은 것들. 그죠? 자녀가 잘 돼야지 내가 잘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녀가 우상이 되고 그죠? 여러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이 시대를 또 대변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상을 이렇게 숭배해요. 아로새긴 목상들을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에 세웠다고 하잖아요. 계속 하나님의 전에다 뭘 갖다 채워넣고 있어요. 뭘 갖다가 하나님의 전에다 이것저것 다 채워넣을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9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게임을 받고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요, 이 므낫세가 막 이야기해주는 이제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예요. 이미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니까 이미 거기에 내 내면이
내 삶이 거기에 길들여져 버린 거죠. 하나님 말씀에 내가 붙들려 가야 되는데, 그죠? 8절에 보니까 모세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우상을 세워놓고 그 우상이 나의 신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라가 엉망이 되어는 거잖아요. 근데 9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사람보다 더 심한 거예요. 므낫세가 그래서 악한 거예요. 가장 악한 왕이라는 게 이것 때문에. 세상 사람보다 더해요. 우상을 숭배하는 게. 그렇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이게 므낫세가 한 번에 무너졌겠어요. 하나씩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버리고.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하나씩 무감각이라고 하잖아요. 영적인 감각이 없는 것. 점점 감각을 잃으면 양심이 마비되고 무뎌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해버릴 수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딱 이렇게 유튜브나 이렇게 영상도 보면 가끔가다 들어보면 이 사람이 막 전에 신학했던 사람이 이런 사람들 꽤 있어요. 근데 멍뚱한 짓 하고 다니더라고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그래서 막 이야기하면 뭐 하나님 이야기하고 뭐 갑자기 막 부처 이야기하고 알라 이야기하고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므낫세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는 일이고요. 하나님을 버리면요, 하나님도 그를 버린다는 거예요. 이 역대가 전체 주제예요.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그를 버린다. 그래서 11절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셨다. 그래서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아수르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고, 그죠? 그리고 이제 점점 바벨론은 세계 강국으로 이끌어갈 이제 그런 시기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므낫세가 끌려가 버린 거죠. 사사기 때부터요 계속 들려주는 게 있어요. 압제당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보역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이 와서 치고 또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을 들어써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 치시거든. 징계의 도구로. 그런 일들이 어떻게 해요? 므낫세에게 있는 거죠. 므낫세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징계의 도구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야기가 오늘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2절에 보니까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했다. 이 역대기가 우리에게 주는 또 메시지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버리고 세상을 떠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만날 때 엄히 꾸짖심 그리고 엄하게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의 막대기를 들으시잖아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근데 우리가 그때 해야 될 게 뭐냐면 여호와께 간구하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정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 진정한 회개의 기도를 드렸던 거죠. 자기 자신이 죄인이었고 죄 때문에 이 나라에 이런 일이 찾아왔고 나는 포로로 끌려왔고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그런 기도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누구를 기뻐하셔요?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세요. 회개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삶으로부터 완전한 이제 개혁을 이뤄나가는 거죠. 내가 죄를 저질렀던 모습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 13절에 보니까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그 므낫세가 깨닫는 게 있어요.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야, 이게 여러분 딱 인생 속에 새겨진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내가 만든 1월 성신, 바알, 아세라, 아로새기 목상들, 흰놈의 골짜기에서 드리는 인신제사, 이게 내가 이렇게 바라봤던 대상이 신이 아니고 내가 통제하고 싶은 이 대상이 신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하나님의 뜻에 통제받아야 되고 그분의 뜻에 이끌림을 받아야 되고 온 천지를 만드시고 나의 인생과 우리 가정과 이 나라를 지켜가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딱 알게 된 거예요. 언제? 고난을 당하면서. 고난 당하면서 이걸 알게 된 거예요. 큰 값을 치른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14절에 이제 회개에 합당한 삶으로 나가죠. 그래서 이 어떻게 높이 쌓고 군대의 지관들 들고 15절에 보니까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잖아요. 하나님이 전에 세웠던 우상들을 제거하고 그 전에 이제 다 성 밖에 던지고 제단을 보수하고 그 16절에 보니까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렸다 이야기잖아요. 비로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비로소 그 예배는 누구의 자리가 된 거예요? 그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공간이 있고 사람이 있다고 해서 다 이게 그게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리인데 내 삶의 관점에서 보면 그거잖아요. 왜?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신으로 여기지 아니하니까. 근데 비로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배하는 자리가 된 거예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의 삶의 인생을 여정을 보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산당은 남겨두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죠?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계속 그런 17절에 산당에 제사를 남겼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19절에 보면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것과 이 모든 것을 다 기록되어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여전히 연약함도 놔두셨고요. 오늘 역사를 이렇게 기록 보면 우리가 후세대에 보면서 그가 실수했던 이야기, 그가 돌이켰던 이야기, 그렇지만 온전히 돌아오지 못한 이 이야기까지 다 남겨주면서 오늘 우리에게 뭘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누구를 섬기고 살아야 되냐, 이 땅에서. 누구 중심으로 살아야 되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할까? 그런데 정말 우리가 다 무너졌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메시지가 증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는 뭐예요? 남겨뒀다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가 이 세대 속에서 완전히 내 삶을 바꾸지 않으면 그 남겨둔 것이 또 후세대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또 나오는 게 누구예요? 아몬이라는 그 아들이 똑같이 통치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 또 닮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처럼 행동을 하잖아요. 금방 일찍 내려 이제 전쟁의 역사가 나타나요. 내일 이제 또 그 다음에 요시아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무튼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또 중요한 교훈을 이 므낫세가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므낫세와 같은 이야기를 남기면 안 되겠죠. 그러나 회개하는 므낫세 이야기는 우리에게 필요해요. 엎드려진 이야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이야기. 근데 여러분 이게 뭐 회개가 우리 입술로만 나오는 그냥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에서 통회하는, 그래서 통회라는 이야기 하잖아요. 통회하는 얘기. 그리고 회개 이후에 어떻게 해요? 내가 죄를 저질렀 그동안 했던 것들을 가감히 버리는 것들이죠. 가감히 잘라내는 것들. 가감히 하나님 앞에 서는 것들.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